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제 겪는 게 뭐냐면 영적 사춘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유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기 전에 사춘기를 겪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사춘기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남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은 특별히 사랑한 것 같고 나는 좀 덜 사랑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 사춘기입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들키셨네요. 우리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이 볼 때 막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자기도 보면 믿음이 막 좋은 것 같이 착각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왠지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관대하신데 나한테는 되게 깐깐하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면은 아직 자기 자신이 영적인 사춘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 말씀하세요. 저 사춘기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그 사춘기 특징이 뭐예요? 부모 것을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사랑을 받고 보호받고 이만큼 이제 커왔잖아요.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내놔라게 한 번도 저는 뭐 스스로 뭐 이렇게 뭐 직업을 갖고 부모한테 뭐 서비스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 하고 또 누리고 살면서도 나한테 뭐 해줬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막 이렇게 막 반항하잖아요. 그리고 섭섭해요. 또 따져요. 또 비교해요. 이게 사춘기의 특징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 그럴 때가 그 시절이 생각보다 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사랑을 사춘기 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뭔가 불만이 있는 거 조금 뭔가 덜 채워지는 거 그것만 가지고 막 부모를 막 갈구는 게 사춘기예요.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들키고 나니까 아주 그냥 편안하니 고상하게 웃으시죠? 이게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 죄가 이렇게 들통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시인하면 그 죄가 이제 사함받는 아주 고상하게 아주 우리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말라기에는 10가지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첫째로 오늘 2절 중간에서 보면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면서 말을 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서 한 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잉태되었고 같이 커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서가 그래도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니냐. 그런데 같이 나란히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은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이상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엄청 기도해가지고 주신 아들이 야곱과 에서거든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 말은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옆에 분에게 자랑 좀 해보세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아멘. 근데 누구 입에서 지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야곱의 입에서 나왔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디에서? 생각에서 이게 자꾸만 올라와요. 표현은 안 해도 하나님을 안 해서 왠지 하나님을 안 해서 조금 섭섭해. 맞죠? 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벗어날 텐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손가락도 까딱 안 하시나이까 하면서 왠지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섭섭한 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한테 붙여주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또 그런 환경인 줄 알았으면 미리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사춘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많이 너를 사랑해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사랑했다 또 한없이 앞으로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냐 하면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엄마하고 짜고 축복 기도를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이제 야곱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말도 안 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대를 자기가 계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차자이기 때문에 작은 형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장자권을 내가 반드시 형으로부터 뺏어야 되는데 죽을 이렇게 쓰고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에서가 막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 나 그 죽 좀 줘. 그러니까 그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 하나 들어줘야 돼. 그게 뭔데? 형 장자권 놔주라. 그래 나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래 너 가져. 알았어. 그리고 빨리 죽이나 줘.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팔아놔. 입으로 그냥 한마디 그냥 시인하고 팔아넘겨요. 그런데 그게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한다? 주께 연락된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조그마한 소리로 바로 2m만 지나도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그런 소리로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의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하나님 귀에 들린다. 우리의 파워가 어디까지 미쳐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까지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천사들이 같이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예, 영이 열어져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막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보좌 앞에다 갖다가 막 쌓아놔요. 때가 되면 그 보좌에 있는, 계시록 8장 보면, 보좌에 있는 금향단에, 그것도 너무 귀하게 여기서 얼마나 귀한 칙을 받냐면은 금향로에다 담아놔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가 담겨져 있다고요? 금향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에 담겨진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해서 부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한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중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기도가 부어지면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특권과 권세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으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기도할 때는 천국인데 눈만 뜨면은 어떤 현실은 지옥이고 답답하고, 이거 도대체 뭐야? 우리 그런 세월 너무너무 많이 지나죠.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땅에 있는 금 말고 하늘나라의 금 향로에다가, 그것 이쁜 향로에다가 귀하게 담아서 보관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야곱이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야곱으로 우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형한테 이제 어째요?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았다는 소식을 에서가 듣는 순간에, 맞아, 전에 내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는 이 간사한 놈이 형 장자 명분을 나한테 달라고 하더니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까지 받아? 이제 그때서 정신이 든 거예요. 네. 이제 기회만 있으면 내가 저놈을 아주 쳐죽이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의로운 제사를 아벨이 드렸을 때 어째요? 가인이 쳐죽여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축복, 우리 예배가 상달되어지고 우리가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런 복을 받으면은 옆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쳐 죽이고 싶어서 그냥 이를 빡빡 깔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낮은 자를 찾아가고, 은혜를 받을수록 회개할 것을 더 찾고,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나 은혜 받았다고 목에다 힘주는 순간에 그냥 사정없는 칼날이 날라오는 거예요. 네. 이제 에서가 이를 빡빡 깔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집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친정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근데요, 창세기 28장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걸어갈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안 하고 여호와께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요. 직접.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직접 그 순간에 어떤 위로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늘문이 그때 열렸어요. 아멘. 예?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락내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약속을 받아내고, 여러분들이 공고함 당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고한 그것만 문제가 엄청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 그 시간에 그거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셨고, 이거는 언젠가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발전이 없어요. 영적 사춘기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야곱이 그런 엄청난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창세기 26장 이후에 보면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은 엄청난 부자거든요. 근데 늦게 얻은 그 아들 둘,
그것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야곱이 이제 떠나가는데 한 재산 챙겼나요? 안 챙겼어요. 안 챙겨줬어요. 종을 딸려 보냈나요? 안 딸려 보냈어요. 호롤 단신 그냥 이렇게 그 도착하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냥 약간의 양식 그 정도밖에 없지 일체 그냥 간 거예요. 참 리브가가 대단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일체 인간적으로 봐서 뒤에 무슨 이렇게 구호품이라도 이렇게 좀 보내줬나요? 안 보내요. 일체 안 보내요. 그런데 야곱이 장대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기대 당연히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지금 재산이 얼마인데 내가 여기서 들판에서 막 이렇게 추위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왕자님이 뭐가 돼가지고 그냥 양치기가 돼가지고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일체 무엇이 본국에서 원조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고 예,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어려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형하고도 온수돼버리고 아버지 앞에도 정말 죽일 놈 됐고 맞잖아요. 예. 그리고 삼촌집 와서 이제 나이 많은 형들 밑에서 이 사촌 형들 밑에서 이제 정말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꼬봉이라고 말하죠. 꼬봉. 그런 처지가 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그 완전한 보장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야곱에게만 아까 우리가 시인했잖아요.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았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시인했잖아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한테 이미 있어요. 장자의 축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네가 네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너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네 자손에게 주고 계속 준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네. 아멘. 근데 거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째요? 야곱이 진짜 양치기로 꼬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고 왕자님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회복되기 전에 낮아짐의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들의 자세가 어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따지기 시작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하세요. 안 하는 사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서가 이제 에돔이잖아요. 뭐라 말하냐면 5절 하반절 보면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밖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데 말라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1차적으로 권면하세요. 근데 그 권면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권면하실 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권면으로 끝나야 돼. 예. 근데 하나님의 경고.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냥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야곱이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어요. 아예 사랑하려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떤 가문에 누구의 태를 통해서 누가 나오리라 하나님은 미리서 알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왜 떡더름하세요? 예. 표정이 다 안 밝으니까 제가 염려가 되네. 구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자녀다 그 말은 내 나라를 너한테 준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데 여러분 안 기쁘세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그 나라 정말 그 나라 너무, 한마디로 제가 그 천국을 표현하라고 하면 천국은 기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 언어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 말은 반대 극부 상황을 겪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아는 사람이 기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기쁘다 말할 필요가 없어. 기쁨 자체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행이 없으니까. 평안해,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평안 자체니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천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 막 간증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해서 그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그거 계속 누리는 것이에요. 계속 누리는 거. 슬픈 일, 뭐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뭐 불행한 일, 이 자체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아예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상상을 지금 못 하시고만 보니까 조금 이해는 어법상으로 이해는 가지만 상상은 안 되시는 표정이에요. 제가 딱 읽어보니까 그래요. 기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 행복하다고 뭐 행복한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선택한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다니까요. 네.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올라오는 그 있잖아요.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세상에서는 잠시 답답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맨날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유익하게 해주셨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셨고, 그래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실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해서 유익하게 해주시고 항상 내 편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의 환경을 조성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주 이 말을 아주 수십 년 동안 입에다가 달고 살아. 이제 조금 성숙해지면 그 말은 이제 차마 입으로 말은 안 해요. 근데 속에서 조금만 섭섭해.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라도 온전히 벗어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 1285페이지 오바댜를 한번 봐보세요. 말라기 앞쪽에 1285페이지 이게 오바다가 이게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에서족을 하나님이 이제 막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7절부터는 책망해놓고 야곱을 축복하세요. 아니 불난데 부채질해. 어때? 하나님이요 얼마나 야곱을 편애하시냐 하면 에돔족은 책망해놓고 곧이어서 야곱은 축복하신다니까요. 이게 지금 오바다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이 이렇게 동참을 해요. 같이. 그래가지고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데 방관하고 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막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환란을 이렇게 당하는데 성문에 그 환란 당하는 성문에 그러니까 대적이 쳐들어가는 그 성문에 에돔 족속이 막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 환란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를 이렇게 안 막아야 되는데 막아요. 잡아주는 그런 원수들에게 넘겨버려. 이런 일,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가 너희들을 철저히 벌준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곱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사단마귀가 엄청나게 우리를 막 때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철저히 그것들을 짓밟아주고 철저히 하나님이 책망하실 뿐 아니라 철저하게 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안 갚아도 돼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성경에 지금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 말이다니까요. 원수까지 시원스럽게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원수 앞에서 야곱은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지금 시간상 그렇게 넘어가는데 야곱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그들 위에 그들이 불사를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맞으면 야곱 족속의 불이 에서를 지푸라기가 잔전히 살라버린다. 너희는 죽은 목숨이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야곱 편을 들어주셔요.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3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 없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시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에돔의 도시 중에서 보스라라는 아주 요새화된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요새 도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이 요새 도시를 초토화시키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면 원수의 견고한 진을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 틀을 밟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짤 때 발로 이렇게 밟는데 안전히 원수를 어떻게 한다?
주님의 발로 짓밟아 이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정말 일어나는 많은 애서족이 많이 있잖아. 우리 삶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사람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근데 그 약한 영에게 쓰임받는 자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피가 막 이렇게 막 선혈이 막 이렇게 막 튀고 옷을 더럽힐 정도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에돔족을 진멸하는 내용이 오늘 오바다와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렇게 아말렉과의 그 유명한 전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은 얼마나 아말렉이 비열하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갈 때 뒤에서 피곤해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뒤처진 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마귀의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주님이 철저히 보고 계시다가 출애굽 당시에부터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에돔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 에서족 그 땅을 이렇게 통과하면은 아주 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혹시 절대 포도원도 건들지 않고 물불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통과만 한다. 그렇게 말해요. 에돔 왕이 아예 그냥 군사를 거느리고 와갖고 만약 이쪽 통과했다 조말할 때 돌아가 통과했다 하면 너희들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돌아가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그 유명한 넛뱀 사건이 나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넛뱀에 물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 기억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다?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예, 예.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있는 에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2장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하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80페이지 12장 9절 10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이렇게 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아가 임신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쟁에 있는 햇사람 우리아를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은폐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쟁 중에 돌아온 우리아가 이 충신이 그냥 이렇게 집에를 안 갑니다. 이틀이나. 그러니까는 우리아 손에다가 요압 장군한테 우리아 저놈을 최전방에 내보내갖고 이렇게 죽게 해라. 비열합니다. 하나님 딱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윗에게는 많은 이렇게 정비 후비 얼마든지 많은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가 또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서 싸우러 나간 그 남편의 전쟁의 남편을 보낸 그 여자를 취해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느낌인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계 상위 뭐 3% 아니다든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이 냉장고에 몇 날 며칠 뭐 한 달을 시장 안 가도 먹을 만한 것들이 쌓여 있고, 예? 통장에 잔고가 있고 집에 이렇게 잔돈이 굴러 다니면 상위 뭐 몇 프로 아니다고 제가 언제 어떤 그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엄청나게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오늘 다윗과 같이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를 취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다른 뭔가를 욕심내고 탐내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응.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나 분명히 풍부해. 에? 그런데도 불만. 그러면서도 오늘 말라기 6장 1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나한테 뭔가 충분히 있는데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남은 것을 탐내고 취한 것이, 그것이 바로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 번째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떡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우리가 봐도 우리가 영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너무 귀하고 좋은 거 많이 받았는데 어째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더러운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것들. 분명히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너무 귀한 거, 좋은 거, 신령한 거, 거룩한 거 받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게 나온가 몰라. 예. 우리가 정말 무공예로 선별해서 잘 씻고 이렇게 정말 심지어 막 소독까지 해갖고 먹고 막 요즘에 그러잖아요. 막 담궜다가 우려서 먹고 막. 그런데 배설물은 엄청 민망할 정도로 냄새나고 예, 추하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귀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끝없이 받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또 반문할 그런 우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 하냐면은 2장 14절에 보면은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심령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활동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를 취하고 본처는 버려버리고 이렇게 막 혼합 종교뿐 아니라 막 혼혈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적 음란, 육적 음란 가장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육적 음란은 네 몸에 죄를 짓는다 해서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네 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에서도 목사님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 친구나 이렇게 사귀고 있으면 전부 끊고 회개하라고, 이 말을 한마디 이렇게 그냥 강하게 안 하시고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살짝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걸 봤거든요. 이게 지금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강남 쪽에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남자 여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통계를 했는데 거의 뭐 많은 프로수가 자기 배우자 외에 이렇게 사귀고 있고 이렇게 교제하는 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발표가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미 이렇게 육적인 음란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절대 싫어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그만 어찌 됨입니까? 그리고 2장 17절 상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또 이렇게 말해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 곧이어서 6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가서 7장 10절에 보면은 대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을 누가 하냐면은 야곱이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저렇게 악한 놈을 벌 주지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렇게 바른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도 이제 평신도 때인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가 활동 때였어요. 어떤 집사님 남편을 이렇게 전도를 그 집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다행히 그 남편이 이제 저를 만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 전도를 이렇게 참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염려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 남편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인데 공무원이었는데 사람을 만나면 버릇처럼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물어본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대화의 주도권이 딱 자기 것이야. 좀 특이한 성격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남편보다 2-3살 어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이제 저한테 나이가 몇 살이요? 물어봐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렸다 하면은 또 대화의 주도권이 남편한테 돌아가면 제가 이제 전도를 못 할까 봐서 아주 염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라.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집사님은 기도하고 저는 이제 남편한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한참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행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중까지도 안 물어봤어요. 전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분이 입담이 좋아가지고 아주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을 갖가지로 연구해갖고 하는 분인데 너무 말이 없으니까 듣고만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이제 할 말 다 해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기회를 오히려 제가 이제 드린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제 아주 진즉 안수 집사님까지 이제 돼가지고 아주 잘 섬겨요. 그분도 이제 권사님 되시고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히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특별히 챙겨줘야 되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그런 사람이 많냐, 그것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딱
갑자기 느닷없는 질문을 하니까 제가 그래도 딱 듣는 순간에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세요?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이요 칼 들고 총 들고 믿는 사람 습격해가지고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이렇게 비를 골고루 주시듯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고 근면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육신의 어떤 분복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 있고 잘 사는 사람 있고 이렇게 다 섞여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근데 그 말이 이해가 가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조금은 세상 사람 보기에 조금 미련한 것 같고 조금 어쩔 때는 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대접하는 것 같고 도대체 정말 아리송하게 헷갈려요. 예. 그래야 특별한 이렇게 어떤 경계의 대상으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부족하면 그 집 가면 있다 하고 이렇게 어떤 침범하거나 그런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배려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믿는 성도가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사랑이 없어가지고 모른 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3장 7절 하반절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예, 율법 안에서 율법의 매일한 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도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는 온전히 드려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구제해라. 예배는 빠짐없이 드려라.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어라. 충분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치 아무 말도 안 듣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선택된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8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3장 8절에 11조와 허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11조를 일평생 동안 온전히 드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없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정확하니까 없어요. 근데 절기 예물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그냥 이제 그냥 추감사 할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무성의하게 또 이렇게 또 감동이 와요. 하나님 감동이 오는데 미루고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조절해. 감동 왔을 때는 예를 들면 얼마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계속해서 조절하면서 또 잘라. 이게 주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아니 그분 앞에 주권이 있고 그분이 감동하시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치 못한 모습들이에요. 감동이 왔는데 갈등하는 거, 심지어 불순종하는 거, 내가 조절해가지고 깎아먹고 조금 신용만 하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자, 큰 소리로 주님 것을 도적질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큰 소리로 한번 회개합시다. 주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너무 도둑질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가 나오는데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번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삶 속에서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이율론적인 그런 삶이 아닌 그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이것을 지금 서기관이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사람도 구원이 멀지 않다. 구원 받았다고 말씀 안 하세요. 멀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알고 네가 올바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행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한 번은 행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행해야 되는 지금 그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빨리.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앞에서 드린 말씀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3장 15절에 보면 말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서도 형통하고 평탄하고 별일 없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만두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심판관이 되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요 시편 73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또 아예 그냥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예 악한 자를 보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의인이 넘어질 뻔하고 또 실족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에서 시험 들었다 그 말이에요. 씨발 저 못된 놈이 잘 되니까 시험 들었어.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거 오만하잖아요. 근데 질투했다. 하나님 어째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복을 부은데 하나님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은혜를 준대? 하나님은 그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봐보세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돈 20만 원을 강도질한 사람에게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로또 당첨된 다음에 이렇게 뭐 치킨집하고 무슨 그 매장 2가지를 내가지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20만 원 강도 나무 집에 칼 들고 와서 강도질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잡혀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로또 당첨됐네 나중에.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본 어떤 성도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어째 그런 사람한테 세상에 로또가 다 되게 한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참 잘하셨다고 했어요. 왜냐면 돈 20만 원 때문에 나무집에 칼 들고 와서 강도한 그 사람이 또 돈이 없으면 어느 누구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죽일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까운 누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느 누구에게 그 녀석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녀석 하나님 달게 본 거예요. 로또 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시험 들 것도 없고 미끄러질 것도 없고 실족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은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하나님 각도에서 보세요. 아멘. 막 배가 아픈지 저한테 아니 그 놈한테 어떻게 로또를 하나님 줄 수 있냐고. 아니 거기다 하나님 왜 붙여.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착하게 살 기회를 주고 사방대가 내 백성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놈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보호해 주려니까 그 악한 놈들한테 무엇을 줘? 돈을 줘가지고 달게나 우리 하나님처럼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 드리는 거죠. 배합할 것 없어요. 시편 73편 17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들은 우리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자기들이 미끄러져서 천국에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듣고 계세요. 눈을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고 싶은 것들이 오늘 말라기서에서 나온 것처럼 끝없이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에요. 사랑받은 자예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온수까지라도 철저하게 멸해 주시는 그런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